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6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잘못 전한 내용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가 그 말씀 나눈 가운데에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온니엘을 제가 갈렙의 아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그 전에도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착각을 했죠.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가 형제지간으로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머리에 이제 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제도 말씀을 전할 때에 그대로 제가 그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를 형제지간,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는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조카가 되겠죠. 호적 친족 관계상으로 본다면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6절 말씀 한 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도 그렇고 말씀을 보면은 조금 16절 말씀이 좀 생뚱맞아요. 난데없이 그 모세 장인 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 앞에는 온통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그들을 어떻게 이제 물리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가 그죠? 남아 있는 그 땅들을 어떻게 또 차지하는가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딱 한 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절에 뜬금없이 이 겐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이 16절 말씀이 이렇게 마치 중간에 좀 뜬금없이 끼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문맥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장인 여기서는 지금 이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족이나 어떤 족속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겐 부족 혹은 겐 족속
혹은 또 이 겐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은 그 어떤 직업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이름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보면은 단순히 뭐 부족은 부족이지만은 특정한 어떤 일을 담당했던 그런 어떤 그 족속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 장인은 이드로이죠. 루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세 장인이 제일 먼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2장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미디안 제사장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루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모세가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7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루엘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출애굽기 이제 3장 1절을 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또 되어 있어서 여기는 지금 모세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장에서는 루엘, 3장 1절에서는 또 이드로. 그러니까 그 장인의 이름이 조금씩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예. 다른 사람일 수는 없겠죠. 이드로든 루엘이든 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이 장인인 루엘이든 이드로든 이 장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장인인 이 이드로 말입니다. 이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그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를 또 우리가 잠시 좀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12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하여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모세 장인인 그 이드로, 그 루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드로, 이 모세 장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더 나아가서 모세가 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소상하게 알렸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이도로는 마치 자기 일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백하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록 미디안 족속이긴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모세 장인,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 그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광야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그 이드로의 자손들, 아들을 비롯해서 그 이드로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민족과 함께하는 그 예배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아직 얘기를 안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을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이드로의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유다 지파의 자손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땅 가운데에서 이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었을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 다 진멸하든지 아니면 다 쫓아내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달랐다라는 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아니고 원래 그 미디안, 곧 그 가나안 땅과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또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의 자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로 한번 가보셔서 민수기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모세의 고백은 모세가 단순히 그냥 장인의 친족, 곧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미디안 그 장인 르웰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잖아요. 처남인 그 호밥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우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이 호밥은 자기의 친족, 자기 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청하지 않습니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기 우리의 눈. 제가 제목을 아까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호밥을 비롯한 이 갠 사람들, 이들은 모세의 말대로라면은 누구보다도 그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그리고 광야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면은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은 그늘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디로 가면은 지름길이 있고, 어디로 가면은 가축들을 제대로 쉬게 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지 등등. 한마디로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밥을 비롯한 이 갠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무슨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는 우리의 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미디안 사람들, 이 갠 족속은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유랑을 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족속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바깥이라고는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제대로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송합니다. 이 갠 족속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될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모세는 정확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모세 자체가 애굽 땅에 살 때에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 거기에서 이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말의 닉슨 뭐예요? 오랫동안 그 장인 미디안을 비롯해서 그 족속들은 다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광야 지역을 속속들이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은 뭐 숯불이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쉼을 얻을 수 있고, 지리적인 것이며 기후적인 것들 등등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양을 할 때, 양을 치면서 목자의 삶을 살 때 그 역시도 하나하나 그 장인과 함께했던 그 족속들로부터 배웠겠죠, 그죠? 한마디로 이 일이 여러분 단지 그냥 모세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바람으로 이 호밥에게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하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모세가 이 호밥을 붙들고 함께 하자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약속을 한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너희한테 그냥 있지 않겠다. 우리도 너희를 선대하겠다. 우리도 너희도 그 땅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모세가 일방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일찍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런 겐 족속까지도 하나님은 염두에 두시고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유다 땅에서 그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에서 겐 족속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지요. 모세 한 사람만 도드라지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앞에서 민수기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 때에 처음에는 그거 어찌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재판을 다 담당했잖아요. 그걸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다 지켜보고 권면을 하죠, 그죠? 이 재판을 너 혼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너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재판할 자들을 세우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백성들이 먼저 뽑은 그들에게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아니 그보다 더 중한 어떤 재판이 있을 때에는 너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받게 하라. 그런 어떤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도 들어쓰시고 저런 사람도 들어쓰시고 함께 할 자들을 하나님은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함께 할 자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참여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족속이었던 이 겐 족속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방 족속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전해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그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그때 그 밤중에 애굽 땅 전역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도에 내실 때에 그때 그 애굽을 빠져나온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 노예로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광야로 나온 이후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세우는 일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겐 족속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땅으로 이끌도록, 인도하도록 그 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겐 족속은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유다 지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열방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 아래 들어와서 십자가의 그 구원 아래 들어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의 본으로 나타났던 이 일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실제화 됐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땅만 다니신 게 아니라 그죠? 그 인근에 있는 이방 땅에도 주님은 다니셨거든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전하셨고 가르치셨거든요. 바로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열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겐 족속이 마치 하나님의 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과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는 어느 역할일까?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돕는 역할을 감당할까? 우리 모든 범사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무엇일까? 그 역할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깨닫고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